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이 우발적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이고 기꺼이 감당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광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처를 예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머물 곳을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에 도마가 묻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앞서 도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했던 제자입니다. 그가 하는 질문을 그저 의심의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행동의 사람이었고 어디로 갈지 묻는 건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나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잘 짜여진 신앙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계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앞부분은 길이 핵심이 된다면 뒷부분 6절부터는 이어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보이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14절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실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지적인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 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질문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진리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의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질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인격을 통해서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그저 지식을 쌓아둔 것이나 잘 짜여둔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그 걸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협력하는 교회들, 단체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저 진로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